자,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부터 46절에 있는 말씀. 세 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44절과 46절 끝반절에서 보게 되면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또 진주를 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삽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삽시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뭘 사자고요? 천국을 사자 라고 말씀의 제목이에요. 본문의 말씀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신 그 비유의 말씀인데, 즉 이 비유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 또 좋은 진주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하신 천국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설명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버리고서라도, 과감히 모든 것 다 버리고 그 천국을 소유하고 그 결단력을 해가지고 그 천국을 사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44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라고 말씀했어요. 44절 한번 읽어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예, 천국은 밭에 감추인 뭐와 같다고요? 보화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약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만큼 외세의 침략과 그 내란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참으로 어지러운 나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외세의 침략이 많고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으니까 지금처럼 돌이나 보물을 숨겨둘 만한 곳이 없으니까 항아리에다가 금은보화를 넣어놓고 집안의 중요한 물건들을 어디에다 숨겼냐면 밭에다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다가 땅을 파고 그 귀중품을 묻어놨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온 가족이 다 몰살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렇게 되면 그 보화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도 모르죠? 어디에 숨겨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에 묻어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밭에 감추인 그 보물을 종종 발견했다는 그러한 그 일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비유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보통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가치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아주 값진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즉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던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감추었던 보물을 산 것처럼, 그 밭을 샀던 것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사야만 하는 아주 귀중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 어떤 한 농부가 아마 소장민이었던 것 같아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에 밭을 일구다가 보화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가난한 소장 농부가 어떻게 보화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 보화를 숨겨둘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밭에다가 보화를 숨겨놓을 때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곳에다가 숨겨두겠어요? 아니면 땅을 깊이 파고 뭘로 좀 감춰놓고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게끔 숨겨놓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나 다 찾을 수 있게끔 숨겨놓겠어요? 그렇게 숨겨놓지는 않겠지요. 아마 밭의 기퉁이쯤에 깊이 파고, 그리고 또 뭘로 큰 돌이나 뭐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놓고 다른 사람이 잘 찾지 못하도록
해놨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그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했다라는 사실은 그 농부가 그 맡겨진 밭을 성실하게 잘 읽었기 때문에 그 보화를 찾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는가? 그가 집에서 보화를 발견한 게 아니고 어디서 발견을 했다고요? 밭에서 발견했다는 걸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집에서 누워 잠자고 있을 때 보화를 발견한 게 아니고 밭에서 성실하게 그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했던 거죠. 이 가난한 농부는 비록 자기가 남의 땅을 얻어서 빌어먹는 그런 가난한 소작민이지만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밭을 일구다가 보화를 발견을 한 겁니다. 아마도 그는 밭에서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 밭을 읽은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밭을 읽었을 것인데, 그런데 보통 저도 이제 아버지가 쟁기를 가는 걸 옆에서 봤거든요. 소로 쟁기를 갈 때. 소로 쟁기를 갈거나 또는 기계로 쟁기를 갈거나 보통 쟁기질을 할 때에 얻어서 하게 되면 밭 모퉁이나 논 모퉁이는 쟁기질이 잘 들어가나요? 잘 안 들어가나요? 잘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죠? 구석져 가지고 그 밑까지 들어가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전이나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요즘도 참 어려운 옛날 같은 경우에 특히 소 같은 경우에 뒤로 빽 해가지고 쟁기질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아마 이 농부는 그 밭에 구석진 곳 그 돌 밑에까지 뭘 하다가 쟁기질을 하다가 쟁기 밑에서 뭘 발견을 한 거예요? 이 보화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작 농민이다, 내가 비록 내 밭이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밭을 간 게 아니고 정성을 다해서 밭을 갈고 수고를 애쓰다가 그 우연히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밭을 갈았을 것인데 이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성실했기 때문에 맡겨진 그 밭을 잘 가꾸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편에서 봤을 때에는 아마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바위 밑에 보화를 숨겨놨는데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밭 구석지기 바위 밑에 잘 가지도 않아요. 소도 가기도 어렵고 자기도 들기도 어려운데 다 지나가는데 이 소작농은 그 돌을 드러내고 그 한 뼘 남짓에는 그 바위 밑을 다 개간을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를 갈다가 보화함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자가 그 진리를 발견하려고 애쓸 때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보화를 발견하게 하고 오늘날 신앙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자기 일에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고 또 양떼들에게도 그 모든 일들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하게 하는 사람한테 일을 맡기고 싶어요. 뭔가 좀 성실하고 또 진실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자기 일을 맡기고 싶은가요? 어느 쪽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지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그의 종들을 부를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모세가 그랬고 또 다른 열심이었습니다만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또 세리였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세관을 보고 있던 마태를 부를 때에도 세관에 앉아서 일하고 있는 마태를 부르셨어요. 또 고기를 잡는 누구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게으르고 나태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는 종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성실함과 진실함은 하나님을 일을 하게 되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반절에서 보시면 중반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그 자기의 소유를 들여서 샀다라고 되어 있어요. 숨겨뒀다고요. 자, 오랜 세월 동안 그 밭을 다른 사람들도 경작을 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 농부만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다고요. 그놈 참 뭐가 좋다? 재수가 좋다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재수가 좋은 것인가?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뭐 했기 때문에?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그 보화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쟁기 밑에 뭐가 딱 걸리게 되면 뭐라고 하기, 그냥 지나가기가 쉽죠. 돌뿌리 하나 건들나 보다. 그렇게 지나가기가 쉬운데 그 사람은 그 밑에 쟁기 밑에 뭐가 하나 걸리니까 그랬던 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걸 더 깊이 파고 그걸 또 열어봐가지고 그걸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함과 그 보화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그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라고 되어 있냐면 이걸 다 동네방네에 소문낸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숨겨뒀어요. 숨겨뒀어. 그리고 기뻐했다고.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동네방네 내가 보물을 찾았다고 이게 동네방네 떠들게 되면 그 보물이 자기께 되겠어요? 다른 사람 것이 되겠어요? 다른 사람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살 요량으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이 농부는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큰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그 기뻐해야 되고 자신의 마음속에 잘 간직해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빌립보 3장을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 3장 7절에서부터 8절. 빌립보 3장 7절에서부터 8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는 없고 그 안에서 발견되야 하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거기까지요. 7절에서 그랬습니다. 3장 7절에서 그래.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뭘로 여긴다고요? 해로 여길.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기 때문에?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깁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역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농부도 그 보물의 진가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안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목이 없으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는 안목,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 어떠한 가치 정도로 알았죠? 은 30에 팔 수 있는 사람 정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은 30에 팔 수 있는 사람 정도로 아는 사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은 35를 알았던 가룟 유다는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목매달아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서 자타공인하는 1등 수제자가 돼서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고 참으로 그 훌륭한 믿음의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 보화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농부가 바로 성실함과 보화의 가치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숨겨져 있던 보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45절과 46절에 있는 것처럼 천국은 지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는 사실이에요. 45절 먼저 보시면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뭐와 같다고요? 장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앞에서 살펴본 밭에 감추인 보화에 비유해서 농부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을 했습니다. 즉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자신이 전혀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뜻밖의 보화를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보화를 발견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두 번째 등장하고 있는 이 진주장사는 정반대예요. 진주장사는 마음속에 늘 뭐를 사모하고 있었냐면 진주,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늘 어디 가운데 있었어요? 자기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주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찾아다녀보고 안 찾아다녀본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주 하나를 만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게 됐던 거예요. 이건 뭘 의미를 할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수없이 많이 방황하고 이곳저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불교를 거쳐보고 또 누구를 거쳐보고 공자를 만나보고 소크라테스를 만나보고 각종 철학과 종교와 사상 그 많은 사람들을 건너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국 누구를 만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종교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참 생명과 참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위로가 없고 평안이 없어요. 오직 누구 안에만 예수 안에만 참된 평강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다가 어느 날 누구를 만났을 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를 만나야만 기쁨이 있어요. 내 마음에 혹시라도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늘 생각하는 것이 불안이다라고 하면 진실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는가? 진실로 예수님을 찾는가? 밭에 감춰인 보화처럼 또 진주처럼 내가 찾고 간절히 찾고 있는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부터 1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무엇이요?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어떻게 되리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는 그럼 이 말씀에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지 못하기 때문에 전심으로 찾지 않기 때문에 전심으로.
기도를 해도 앉아가지고 신용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누구를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감동이 없습니다. 요즘 날이 더우니까 새벽기도 식구들이 많이 적어가지고 단 몇 명만 참석을 하냐면 그렇게 참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찍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숫자를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열심히 찾아야 돼요. 찾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한번 예배에 참여했다라고 해서 성도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열심히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또 두드리고 구해야 돼요. 그래야만 누구를 만날 수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진주장사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진주를 찾았어요. 그러다가 만나게 됐습니다. 46절의 말씀 아니에요. 46절 보시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게 됐어요. 진주 장사는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결과 마침내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주 장사는 그 값을 알아보고 그 진주의 값을 알아보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래서 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진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고 최고의 가치가 있고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안식과 모든 은혜를 주시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보화, 보물, 그건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잠시예요, 잠시. 건강도 잠시이고,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이 저보다 연세가 많습니다만, 건강도 언젠가는 다 바닥이 나서 병원에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젊음도 한시적이고, 우리의 생명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보화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안다라고 하면 그동안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왔던 세상의 모든 가치들 앞에 두 사람처럼 다 소유를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 보화, 그건 언젠가는 다 없어집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젊음도 영원하지 않고 건강도 영원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돌아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하지 않다는 건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왜 손에 깍 쥐고 그걸 놓지 못하는가? 왜 놓지 못하지요? 그게 없으면 내가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요.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뒤집어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세상 보화보다도 못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보다도 못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를 붙잡는 것보다도 우리는 뭘 붙잡고 싶어해요? 돈을 붙잡고 싶어하고, 또 건강을 붙잡고 싶어하고, 또요 남편을 붙잡고 싶고, 부귀와 영화를 붙잡고 싶고, 그 모든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기 때문에. 진실로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두 사람들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을 하자, 또 진주를 발견을 하자. 어떻게 했는가? 마지막 세 번째 있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과 진주를 샀습니다. 4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돌아가서 하반절에서 그렇습니다.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니까 이 농부는 보화를 발견하고 난 다음 아주 지혜롭게 행동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혜를 얻는가 하면 법적으로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 밭이 누구 거야 되죠? 자기 것이. 자기 거야 됩니다. 그 밭의 주인 것에 있는 상태에서는 그 보화를 자기가 발견했다고 해서 그걸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발견했다고 하면 자기 것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밭 주인이 그거 내가 숨겨놓은 거다 라고 하면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없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발견하고 난 다음에 도로 묻어놓고 그날로 가가지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를 하고 그 밭을 사려고 했던 거예요. 농부가 복물을 얻기 위해서 다 소유를 팔았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아주 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뭐 할 각오가 되어야 된다?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없이 진주와 보화를 발견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면 세상에 예수님이 왔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었지 가슴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또 자기의 희생을 소미하면서까지 그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19장 한번 가봅시다. 이 한 사람이 등장해요. 마태복음 19장 뒤로 조금만 넘기면 16절에서부터 22절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심이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 너무 잘 아는 일화입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에 한 부자 청년이 왔어요. 다른 복음에 따르면 유대의 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이고 관원이고 또 젊기까지 합니다.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 앞에 딱 와가지고 크게 절하면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인지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즉답을 하시지 않고 짧은 시간 관계상 다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고 나니 그 영적인 실상을 알고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뭘 얘기를 하셨는가? 21절에서 그랬죠? 20절에서 보면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것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누구에게 나눠주라? 가난한 자들 주라.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뭐가 내게 있으리라?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걸 찝으신 거예요. 이 사람은 불질에 대한 염려가 많았기 때문에 그게 예수를 믿는 것에 걸림돌이었어요. 그걸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며 갔어요? 근심하면서 갔습니다. 여러분 부자이면 좋을 것 같죠? 저 좀 한번 딱 많이 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부자이면 좋을 것 같죠? 믿음 생활 잘할 것 같고. 예? 그렇지만 여기서 보게 된 부자 청년은 뭐가 많았기 때문에?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걸림돌이었어요. 걸림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두 사람 누구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농부. 또 한 사람 진주를 샀던 사람은 예수를 발견하자, 보화를 발견을 하자, 진주를 발견을 하자
거기에다 요새 말로 올인합니다. 올인.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래야만 예수님을 발견해요. 그래야만. 그 올인했던 거예요. 올인.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올인했던 한 사람 들 수 있겠죠. 누구?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 또 다른 사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발견한 사람은 세상에 있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뭐와 같냐면 태양빛을 발견한 사람이 깜깜한 밤에 촛불 켜고 있지 않아요. 촛불 켜봐야 밝지도 않으니까요. 진리의 세계를 발견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왜? 세상의 가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더 중요하니까요. 역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삼층전까지 갔다 왔던 사도 바울은 이 세상 것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면 이상한 거죠. 보일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에게 올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올인할 수 없는 이유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를 위해서 바칠 수 없는 이유는 뭔가?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보다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올인할 수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45절 4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진주장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45, 46.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또 어떻게 됐다고요? 샀다고 됐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만난 사람이나 진주를 만났던 진주 장사나 자기의 소유를 다 팝니다. 오늘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진주 장사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진주 장사가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결단해야 돼요. 결단력이 없으면 좋은 것을 보고서도 그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라고 하면 세상적인 가치를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걸 선택을 할 것인가, 예수를 선택을 할 것인가.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 그래야 되겠지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 내가 누구로 살 것인가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런 신앙의 진전이 없어요. 결단하지 못하면 자꾸 계산만 합니다. 계산만 해요.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자로 재기만 하고 마음속으로 재기만 해요. 재다가 인생 끝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진주장사는 결단하고 났으면 다른 것을 다 과감히 포기해버려요.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선택이라고 하는 건 포기하는 거예요. 다른 한쪽을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어요. 자, 오른손 한번 다 들어보세요. 오른손으로 예수를 붙잡았으면 끝까지 예수만 어떻게 해야 되죠? 잡아야 돼요. 그걸 놓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망해요. 자, 마찬가지예요. 더 극단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교도는 할 때 내가 사랑하는 한 여자를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지구상의 다른 여자를 다 어떻게 했다는 증거이죠? 포기한 겁니다. 결혼은 그런 거예요. 바꿔서 생각하면 이 남자를 선택을 했다는 얘기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눈 감겠다 하는 거예요. 물론 결혼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 남자가 아닌 것 같고 저 여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맺으신 분으로 알고, 물론 살다 보면 이 여자가 나보다, 저 지금 있는 아내보다도 더 예쁜 것 같고 더 잘난 것 같고, 반대편으로 배 나온 내 남편보다는, 머리 벗겨지고 배 나온 남편보다는 저기 TV에서 나오는 아이돌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이 못난 남편, 이 못난 아내를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으려고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기쁘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얘기를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맞나요?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됩니다. 제가 굳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 않겠지만 더 죄짓게 하는 모든 것 다 끊어내야 돼요. 나를 죄짓게 하는 것, 먹지 말라는 것 먹지 말고, 마시지 말라는 것 마시지 말고, 피지 말라는 것 피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고.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 그게 세상의 것들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진주 장사가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때가 오늘밖에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되고, 그 모든 기회를 잘 선용을 해야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원의 성도들들, 오늘 말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어디를 사자고요? 천국을 사자. 천국을 사자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자. 밭을 사고 진주를 사자. 보화를 발견했던 농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샀습니다. 또 값진 진주를 발견했던 그 진주 장사는 자기의 소유를 역시 다 팔아서 진주를 발견했어요. 진주를 샀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 진주를 발견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다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누구를 사야 돼요? 세상을 사야 돼요? 천국을 사야지. 천국을 사고 예수를 사야 됩니다. 그러한 현명한 결단을 하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